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세 번째 그 가시떨기,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 1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씨가 잘 뿌려졌네요. 그죠? 씨가 뿌려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도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잘 뿌려졌어요. 씨는 씨가 잘 못 뿌려진 게 아니고 씨는 잘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자라났어요. 자라났는데 씨도 자라나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가시도 같이 자라났네요. 씨도 잘 뿌려진 씨도 자라났고 그 다음에 가지도 자라났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의 특징을 여기 우리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가시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기타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건 연장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염려하면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는데 좋은 쪽으로 속으면 좋지만은 나쁜 쪽으로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욕심을 또 누가복음에는 뒤에 나오지만은 향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락을 쫓아 그것이 좋다고 속일 때 그것이 그런 양 거기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욕심,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이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가시밭은 염려하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염려하는 밭.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고 뭐 때문에 염려를 하고 그때는 우리가 가시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가시밭은 되게 슬픈 밭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길가는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잖아요. 뿌려졌는데도 길가는 아예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아예 초반부터 시작부터 달리지도 못하고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면은 달리지도 못하고 그냥 다리가 지가 난 거죠. 긴장해서. 그런데 이 아예 듣지 않는데 가시밭은 들어요. 그런데 듣긴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안 들은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들었는데도 안 들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니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으니 삶이 그런 삶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기가 쉽죠. 속임을 당할 수가 쉽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속는다고요. 왜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18절에 보면은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한다는 거죠.
그러니 이게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탄할 일이죠. 말씀은 듣기는 들어요. 그냥 안 들으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이 들려졌을 때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가시밭은 참 안 듣는 거죠. 안 좋은 밭이에요. 안 좋은 밭.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19절에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기타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뒤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헬라어로 나왔어요. 말씀을 막는다는 것이,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헬라어로 심프니고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중간에 보면은 심프니고, 그게 뭐라고요? 뜻이 목을 졸라 완전히 질식시켜 죽인다는 뜻이에요.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그냥 기운을 막는 게 아니고 이건 목을 졸라 쭉 하는 거예요. 목을 졸라가지고 질식시키는 거. 말씀이 잘하지 못하도록 목을 조릅니다. 뭐가요? 염려가. 그래서 말씀이 역사를 안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맛이랑 행동은 똑같아요. 행동은 어떤 행동? 말씀을 듣는 행동. 그건 똑같이 합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은 받지 않아요.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았죠. 좋은 밭은. 그래서 가시밭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돌밭과 비슷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안 되더라.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나는 안 됐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건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고, 그리고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막 증명합니다. 이 가시밭은 막 증명해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 그것은 사단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러고 있다면은 내가 가시밭인 것이죠.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건 내가 가시밭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가시밭인 것이죠. 말씀 들어도 속지 마. 그 말씀에 대해서 속지 마.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들어도 역사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말씀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시간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말씀의 문제, 시의 문제도 아닌 거죠.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안 바꾼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안 바꾼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뿌리가 없어서 뿌리로서 모든 양분을 끌어들여서 자라나야 되는데, 가지까지 잎사귀까지 가도록 해야 되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 목사님, 비 오면은 잎을 통해서도 또 햇빛은 광합성이 있기 때문에 잎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많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뿌리부터 말라 죽게 되는 것이죠. 가시밭도 똑같은 것입니다. 가시밭도 잘 안 벗다는 거죠. 잘 안 바꿔요. 잘 안 바꾼다는 것은 계속 그것을 고수하고 있어요. 말씀은 역사하지 않아 또 염려를 내가 계속 고수하고 있고 또 걱정 근심을 내가 계속 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고수하는지 모르죠. 왜 고수하는지 꼭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데도 고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고 그러니까 한탄할 일이고 길가보다도 어쩌면 더 한탄스러운 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듣긴 듣는데 말씀의 문제도 아니고 씨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내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 너희 마음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하면은 아마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게요. 그냥 예를 들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며느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예를 드는 것, 뭐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뭐 교우지간에 될 수도 있겠고, 단편적으로 뭐 남편이 되었던 시어머니가 되었던 직장 상사가 됐던 뭐 누구가 됐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찾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수한다니까요. 열매가 맺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고수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 그런다는 거죠. 내가 뭐 우리 학생들은 시어머니 하니까 아직 거리가 굉장히 먼데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선생님하고 반 친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그 친구와 또 사이가 안 좋은 친구를 또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우리 학생들은 말씀을 그렇게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내가 이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데 누굴 찾느냐 하면은 또 그 친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또 찾아가는 거야. 우리 장년부는 시어머니,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왜 찾겠어요? 뭐 오늘 내용 다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왜 찾겠어요?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요? 똑같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맞아.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싫어하는데 내가 누굴 찾는가? 또 그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찾는 거야. 왜? 그 친구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시밭이라고요. 그게 염려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두 사람이 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한 사람이 시어머니를 싫어했는데 두 사람이 시어머니 싫어하니까 한 사람이 천이었는데 이제 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나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천, 둘이서는 만. 그러니까 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고 마귀가 1000마리도 아니고 마귀가 10,000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니까 더 파워가 있죠. 나도 시어머니 욕하고 또 저 사람도 시어머니 욕하니까 더 파워가 있겠죠. 마귀의 파워가 더 늘어나는 거죠. 나도 그 친구를 싫어하고
또 다른 친구도 그 친구를 싫어하고 자꾸 그러니까 더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지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시어머니가 안 좋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되겠죠.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이렇게 사이가 좋니? 나는 안 좋은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되니? 라고 조언을 듣고 지혜를 얻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학교 생활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친구가 A라는 친구가 있고 나는 A라는 친구를 싫어하고 있고 사이가 안 좋고 C라는 친구가 또 A라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둘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그러면은 좋아질 줄 아는데 안 좋아지는 거야. 어떻게? D는 이 사람을 좋아해. 이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럼 누굴 찾아야 될까? B인 나이가 D를 찾아가서 야, 너 걔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걔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좋게 보니? 라고 조언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관계는 자동적으로 좋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배우게 되니까. 배웠으면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걷게 된다면은 사이가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해요. 왜? 나를 그래야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나를 이해 못 해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 자꾸 만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귀하고 나를 꽁꽁 묶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는 건 바로 조금 목을 조르는 거예요. 목을 조르는 거. 그런 것이 내가 마귀와 함께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의 힘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교회 와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또 찾아서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어쩌면 그러냐고 조언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발판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셀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은데 라고 말하니까 사이가 안 좋은 이 사람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 나는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 라고 말하니까 안 좋은 사람이 너는 잘났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자꾸 찾아다니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도 나도 그래 이해한다. 힘들지. 그러면 계속 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둘이 계속. 이제는 천이 많이 된 거죠. 이제는 천이 많이 된 것. 그래서 마귀하고 나를 어떻게 해요? 꽁꽁꽁 묶어요. 마귀하고. 마귀가 묶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런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점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를 속이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염려가 나를 속이고 또 교만이 나를 속이고 여러 가지 불신이 나를 속이고 불평이 나를 속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가시밭은. 듣긴 듣는데 좋은 밭과 똑같이 행동하는데 근데 열매가 없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지 못하는
세 번째 마음이 바로 가시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마음밭, 길가밭도 그렇고 또 어디 돌밭도 그렇고 역시 같이 가시밭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써놨습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형통함의 여부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좌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음밭의 상태가 자기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밭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주님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밭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입니다. 딱딱하여 씨가 심길 수 없는 길가밭이나 씨를 뿌려도 그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돌밭과는 달리 씨를 뿌렸을 때 씨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며 잘 자랄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이 밭의 문제는 뿌려진 씨가 자랄 때 그 옆에서 가시가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 찔레꽃, 찔레나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시는 자라나는 씨의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 다른 식물보다 생장력이 굉장히 강해요. 생장력이. 그래서 이 가시는 어디 곳에도 자랄 수 있어요. 아주 척박한 곳에도 이 가시, 찔레나무는 잘 자랍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느 곳에든 자란다는 거죠. 마음의 태도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역시 자라날 수 있고 좋은 밭인 사람에게도 역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시나무는 생장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주변 나무, 주변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영양분까지 흡수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와서 우리나라 각 산에 있는 소나무들을, 참나무들을 다 베어갔어요. 좋은 나무들. 그리고 일본이 어떤 나무를 들여왔냐면 아카시아 나무를 들여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뒤에 산에 가서 우리 친구들 마을에 친구들 많았었으니까 산에 가서 칼싸움하고 비둘기 잡고 또 그런 일들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밑에는 어떤 나무도 자라지 못해요. 어떤 나무도. 왜냐하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생장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뿌리를 아주 먼 곳까지 뻗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른 나무에 뿌리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뻗쳐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조그만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아 나무 1년에 쭉쭉쭉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카시아 꽃 향기는 좋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나무들이 하나도 못 자라요. 역시 아카시아 나무도 그렇고 역시 찔레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찔레꽃 있는 데도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주 넝쿨이 굉장히 웅성해요. 그리고 햇빛도 못 받게 합니다. 다른 것들이 햇빛도 못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영양분도 못 받게 하고 이게 가시나무의 아주 특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나무 주위에는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냥 조그만 빛에서 자랄 수 있는 풀이나 조그만 나무들은 자랄 수 있는데 근데 거의 크지를 못해요.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이 가시나무는 군락을 잘 이루기 때문에 서로 또 잘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위로 자라지 못하게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40년 전에, 제가 40년 전에는 초등학교 때니까 한국의 어린이들 몸 안에는 기생충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은 그래서 매월마다 기생충 검사를 했습니다. 변을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 변 속에 기생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뭐 기생충 약을 줬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기생충 약 먹으면은 굉장히 긴 칼국수가 나옵니다. 칼국수가 그렇게 됐어요. 뭐냐면은 이 기생충이 그때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영양가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도 그 몸이 몸 안에 기생충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영양가의 음식을 우리가 섭취해도 그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자랄 때 그렇게 뚱뚱한 애들은 없었어요. 마르긴 거의 말랐지. 왜? 기생충이 다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자기들이 자라나니까. 그래서 기생충이 많은 아이들은 배가 늘 아팠습니다. 왜? 먹을 거 달라고 꿀꿀꿀 그러니까 장 속에서. 오히려 그 당시에 오히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결국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을 좋게 하고 살찌우게 했죠. 그래서 그 기생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영양이 우리들 몸으로 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병 검사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희충약을 먹고 그랬었죠. 왜냐하면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똑같다는 거죠.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다 빼앗기니까, 잘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도 잘 압니다. 가시밭이 그런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이 가시밭은 알아요. 이 마음밭은 알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교회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더 약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그것은 가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 가시의 특성은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 향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당신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서 가시를 뽑아내어야만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가시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씨에게 필요한 영양분까지도 가시가 다 빼앗아 그 기운을 막기 때문입니다. 기운을 막는다는 말은 헬라어 심프니고로 목을 졸라 완전히 질식시켜 죽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시밭에 있는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자라나는 식물을 어떻게 해요? 기운을 막아서 질식시켜서 죽이는 것. 이게 가시밭의 목적인 것입니다. 염려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재물의 유혹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타 욕심,
향락은 거기에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잘 알아지 못하게 하고, 결국 말씀도 안 되는구나, 결국 말씀도 안 되구나 해서 결국 말씀에서 떠나게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 사람 마음에 가시를 심어 놓는다는 거죠. 그 가시가 뭐예요? 염려고 세상의 재물의 욕심, 기타 양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말씀을 목졸라요. 왜냐하면 말씀은 너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여러분, 영화 보러 가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 영화를 보러 가는데 여기 CGV로 갈 수 있고 더 큰 데로 갈 수 있겠죠. 영화 보러 가는데 1시간 일찍 가야 되고, 또 3시간 봐야 되고, 또 돈 들여야 되고, 또 가서 팝콘하고 콜라도 먹어야 되고, 때 되면은 또 나와서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실내라고 집에서 실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영화 보러 가서 자기하고 싸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화 보러 갔는데 자기와 싸움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는 자기와 싸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목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갔는데 사단이 보지 마, 보면 안 돼, 아무 안 돼 하고 자꾸 내적 갈등을 갖게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더 몰입하게 만들죠. 근데 희한하게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질시시켜 죽이는 가시를 3가지로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염려를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의 성장에 갈 때 사단은 세상의 문제로 두려움을 주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듯 하다가도 그 문제를 만나면 신앙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믿음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에너지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염려를 하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운을 빼앗아가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세상의 염려인 거예요. 세상의 세력.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아도 열매가 없는 것은 가시 같은 두려움, 그런 염려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그런 도전이 올 때 내가 그 도전을 내가 이기리라 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어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죠. 사건을 만나는 시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그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건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문제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염려하는 시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시각을 가지고 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고 저 사람하고 산다 할지라도 전혀 삶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둬봤자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직장을 그만둬봤자 또 다른 직장을 구해봤자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또 비슷한 문제가 오고 그러면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뛰어넘지 못하죠. 그건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태도, 내 시각의 문제인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그게 직장도 그렇고 그게 학교 친구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 관두고 저 교회 가봤자 그런 시각을 내가 바꾸지 않는 한 이 교회 관두고 저 교회 가봤자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나는 그 시각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각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한, 염려하는 시각이 붙어 있는 한, 두려워하는 시각이 붙어 있는 한, 나는 변하지 않아요. 왜? 그 시각이 늘 붙어 있으니까. 저 친구가 문제야, 저 친구가 문제야, 이 직장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 남편이 문제야, 이 시어머니가 문제야, 이 멤버가 문제야 라고 그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은 나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태도, 가시밭, 염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두려움의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씨가 뿌려져도, 어떤 직장을 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친구를 만나도 여전히 열매를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가 사단은 세상의 염려를 통해 두려움을 주어 신앙생활의 기운을 빼앗아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꼭 신앙생활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게요. 관계, 가정, 물질, 건강, 직장,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다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염려하고 다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내려막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미래를 그립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역시 내가 안 되니까 이 어쩌지 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갑자기 몸이 심이 아프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나의 건강은 생득권이야. 신상건강은 생득권이야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침만 해도 혹시 결핵인가? 혹시 폐암인가? 라고 괜히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몸을 죽일 수 있으나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먼저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장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의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믿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할 때 세상에 주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가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염려를 다 왜 염려를 맡기라고 할까요? 우리의 염려를 다 아시는 분이고 또 친히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기 전까지는 결코 염려의 세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맡기지 않고는. 여러분이 어디 쇼핑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어디 놀이터를 가든지 짐을 갖고 갔어요. 근데 보관소에 있어요. 보관소가 있으면 100원만 넣어놓으면 100원만 놓으면은 내 무거운 짐을 거기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시설을 돌아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무거움을 계속 들고 다닐 것이죠. 왜요? 보관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았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염려라는 보관소가 있어요. 그건 주님입니다. 보관소가 있으니까 믿음이라는 동전을 내가 탁 말씀을 가지고 보관소에 딱, 주님이라는 보관소에 딱 내가 염려를 맡기면은 너는 맡겼으니 염려 없이 가볍게 너는 삶을 살 수 있잖아.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일 한번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시험해 보세요. 가방 속에 아주 무거운 것들 잔뜩 들고 한번 돌아다니시고, 커피트리 갈 때, 커피트리 지나갈 때, 온날을 지나갈 때, 또 뭐 써니를 지나갈 때 무겁게 그렇게 들고 가는데 사장님들이 집사님 그거 무거운 것 같은데 갔다 오려면 다시 저한테 맡기고 가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면은 고생은 누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죠. 맡기라고 했는데 맡기면은 홀가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맡기지 않는 한, 염려를 맡기지 않는 한, 두려움을 맡기지 않는 한 그 염려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벗어날 수 있으니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단은 우리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들었어도 받지 않으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염려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세력들이 올 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염려를, 그 두려움을 맡길 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비로소 펼쳐지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죠. 염려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평안이, 기운이 막혀져 있는 것이죠. 내가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막혀져 있는 것이고. 계속 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예수님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유혹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는 속임수라고 있으면 속임수. 마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으면 재물의 유혹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그 세력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우리 마음을 질식시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똑같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기운을 막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근심으로써, 염려로써 걱정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부를 의지하려는 욕심은 사단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믿음에서 떠나 자기 마음을 근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언해 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 재물이 자기에게 복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물질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재물을 자기 육신의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 재물이 자기 마음의 기운을 막는 가시가 됩니다. 돈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자꾸 돈만 쫓아가게 하고 돈을 따라가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을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사용할수록 자기 마음이 세상과 깊이 밀착되어 세상의 세력에 더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 재물의 세력에 기운을 잃고 질식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영원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여기 합당한 것이고 선한 일에 쓰여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데는 하기는 해요. 가시밭처럼 말씀은 들어요. 듣긴 듣는데 하기는 하죠.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이 재물의 세력에 내가 기운을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니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세 번째 가시가 기타, 욕심, 향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누가복음 8장 14절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향락이 우리 영적 성장하는 데 기운을 막는 가시가 됩니다. 욕심은 이 세상이 영광과 허영심 같은 세상의 자랑이며, 향락은 세상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는 처음에는 잘 자라나가 여전히 끊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성장이 멈추고 영적 기운이 약해집니다. 말씀의 씨에 주어져야 할 영양분을 세상 욕심과 향락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 주님을 향한 열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 그런 거 우리가 있는데 그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드라마일 수도 있고, 인터넷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가요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때 그 비전을 기운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공부할 때 그 기운을 막는 것이 무엇일까? 기타 욕심, 향락. 그 향락은 게임, 취미활동,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도박, 음란, 음악, 스포츠, 영화, 그런 것. 이런 것에 빠져서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런 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자꾸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TV와 미디어에 인터넷 그런 데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려요. 스마트폰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스마트폰을 빼앗으라는 그 15분짜리 우리가 봤듯이, 왜냐면은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 꿈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우리 이해력을, 사고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걸 바꿔주기 위해서 독서 지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물론 주중에는 핸드폰을 많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더해서 점점 시간을 그런 쪽으로 바꿔나가는 것.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의 돈을, 월급을 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말씀의 씨에 주어져야 할 영양분을 세상 욕심과 향락에 빼앗겨 버려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원래 가시밭은 땅이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씨가 자랄 수 있는 밭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는 세상에 속한 가시가 문제입니다. 어디에 속한? 말씀을 벗어난 것.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겠죠. 뭐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직장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런 밭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가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세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세력.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생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와 불법이 난무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믿는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 대적한다는 건 아까처럼 기운을 막는 거죠. 목을 졸라서 지식하게 해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버립니다.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인 부음받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막혀버려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그러면 자기 마음이 공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것으로 알고 했는데 도리어 곤고해진다는 거죠. 곤고해져서 세상 것으로부터 곤고함을 채려야 합니다. 이상해요. 아까 똑같은 거죠. 내가 곤고한데 말씀으로부터 내 곤고함을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짓눌려 있으니까 기운을 막아버리니까 도리어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상한 대로 나도 싫어해 그런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해줘요. 그런 데서 공고함을 채우려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찬 마음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시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 뿌리지 말라. 아멘. 이제 가시나무에 씨 뿌리지 말라는 거죠. 뿌려봤자 안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우리 묵은 땅을 갈라고 합니다. 걷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 묵은 땅을 갈고자 하는 결단.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자 하는 결단. 내가 세상보다 말씀을 더 따라가겠다는 것. 내가 세상의 염려, 또 재물의 유혹, 기타 향락, 욕심 이런 것들보다도 말씀을 더 묵상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는 묵은 가시덤불의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 빼내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해놓으신 것을 취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묵은 마음밭을 갈고 그 안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세상 가시와 일치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안타까운 밭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밭. 슬픈 밭이고.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이 온다고 할 때 빨리 말씀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받는 것. 니들 만나서 조언을 받는 것. 뭐 끼리끼리가 좋은 단어일 수 있는데 또 나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내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것이 나를 이해해 주는 말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렇게 갈 때 우리 공고함은, 우리 갈등은 다 해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결단을 하셨는데, 이 시간 잠시 우리 영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긴 들어도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 단계까지, 이제 다음 주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 오겠지만은 그런 밭으로 내가 더 성장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로 내가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시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직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아이들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리더를 바라보고 셀 멤버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